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환경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각각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충만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갑니다. 다 똑같은 시간, 다 똑같은 기회를 얻은 거죠. 문제는 그렇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들에 아무런 결과나 영향이 미래에 없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쓰고 살고 힘들여 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으로만 딱딱딱딱 끝나버린다면야 뭘 그렇게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는 건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선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 이후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그게 더 나아가선 미래의 어떤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일의 결과가 됐던 사람들의 평가가 됐던 아니면 어떤 역사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함부로 막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되게 후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랬던 것이 지금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삶이 어느 한날 한 것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지듯이 신앙생활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한 것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럼 이 선택이나 결과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좀 생각해 보라고, 앞날을 좀 계획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고 앞날을 어떻게 다 계획할 수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하는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를 좀 예상이라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좀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금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게 뭐 모든 것을 다 결정짓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순종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예상해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을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하는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영생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걸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평가하시는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가 그 믿음으로 한 행동의 결과가 말씀대로 제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일이냐 아니냐와 그 다음에 행동한 일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로 판단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행동으로 엄청 잘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기준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반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고 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냐? 율법주의냐? 또 이렇게 그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 기준에 적용돼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은 마음에 들고 어떤 기준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반응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왜 세우셨느냐? 왜 은혜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기준도 세우시고 행동이라고 하는 기준도 왜 세우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판단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쓰겠다 안 쓰겠다 판단자의 마음인 겁니다. 왜 날 안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여정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었어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라면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자라면 하나님이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심판을 판단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하시죠. 성전은 이러면 안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환자는 이렇게 대해야 돼.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오늘 뭐라 그러시느냐? 내 판단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자기 판단 기준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이 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 뜻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니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가 옳다 하는 바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가 판단자이시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바벨론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사람한테는 광야로 나아가라, 어떤 사람은 도망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원수의 나라로 가서 전도를 해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여러 뜻들이 있는데 그 모든 뜻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라 하셨을 때도 그 뜻 때문이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그 때문이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 때도 허물라 하셨을 때도 다 그 뜻 때문이었던 거죠. 그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격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 목사에게는 목사다운 삶을 요구하지요. 부모는 부모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학생에게는 학생다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하다면 광야 생활도 필요하고 큰 도시에서의 삶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아주 성공적인 삶도 필요하고 사실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삶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병에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큰 전제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좋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좋은데 그게 하나님께 은혜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맞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걸 위해서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안겨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평범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런데 그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행하는 것이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행한 게 다르면 상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 천국에서의 평가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행한 대로 받는 상에 차등이 있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등이 없다면 행한 대로 갚겠다, 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상이다. 구원받으면 행한 것과 상관이 없다. 이러시면 차등이 없는데,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상을 준다 하시면 많이 행한 자와 그렇지 않게 행한 자는 분명히 차등이 존재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나님의 심판은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인지.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시험 때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지, 시험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인지. 뭐에 따라 다를까요? 분명히 준비된 것에 따라 다를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준비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도 평소보다 많이 했으니 빨리 끝나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빨리 끝나길 기다릴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자기가 염두에 두고 목표로 둔 것만큼 못했으면 두려울 겁니다. 결국 내가 어디에 꿈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준비가 돼서 담대한 건지, 아니면 뭘 몰라서 담대한 건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더 잘해보려고 애쓰다 보니 두려운 건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두려운 건지. 두렵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안심되고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전혀 다른 거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매우 많은 걸 해줬는데도 더 못해줘서 막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해준 것도 없는데 마치 부모로 뭘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자기 판단에는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앞에 이런 거 저런 걸 했습니다, 자신만만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너 정말 잘했어, 이런 평가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내 만족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난 어떻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감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아마도 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16장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나는 인정받는 제자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 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답 한번 잘했다고 되게 뻑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그 3명의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는 선택된 제자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왜 저것들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밑에서 간질하고 쓰러지는 아이를 못 고쳤어요. 또 야단도 맞았어요. 마음이 막 좀 안 좋았겠죠. 그리고 18장에 넘어와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큰 자입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뭡니까? 우리도 별로 안 밀릴 것 같은데요. 친척이라서 그렇게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니까 꼭 더블로 다닙니다. 근데 베드로에도 형제가 있잖아요. 안드레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믿어서 베드로를 소개시켜줬는데 왜 베드로만 데리고 다니시고 나는 안 데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기준에 보면 쟤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저들만 저렇게 하십니까? 뭐가 큰 겁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뭐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누가 뭐 11조 누가 더 많이 하냐, 뭐 누가 기도 더 많이 하냐, 누가 성경 더 많이 읽었냐, 아주 대표적으로는 누가 전도 많이 하냐 뭐 이런 거, 누가 직분이 있냐, 누가 먼저 교회에 나왔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다 그러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이 먹은 걸 가지고 서열을 세워요. 왜냐? 이 장유유서라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뭔가 힘이 더 있고 권세가 더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거죠. 군사 문화에 많이 젖어 있어서 계급 문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사, 부장, 차장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 되게 많이 영향을 또 미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는 군인 아파트 이런 관사에 가보면 아빠의 계급이 애들 계급이 되고 남편 계급이 부인 계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니네 아빠가 어디 박사냐 뭐 이런 거 갖고 또 서열을 따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서열을 따지는 이런 사회가 나쁜 사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막 혁명적인 일을 하죠. 그래서 세워난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미의 이런 혁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이 억압하니까 부자들을 다 없애고 부자들 돈을 가지고 평범 나눠 살자. 일정 권력자들이 권력을 다 나눠 가지자.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차등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차등을 없애자고 하는 나라일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서열을 없앱시다, 높낮이를 없앱시다, 다 똑같습니다. 백날 외쳐도 그렇게 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남녀가 평등합시다. 불가능합니다. 세대별로 평등합시다. 불가능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정도를 가능하면 줄여가려고 애쓸 뿐이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이건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해결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천국은 어떨까? 천국에서도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성경을 좀 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 중에서도 별의 영광들이 다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와 다를 바 없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의 차이가 다르다. 이건 예수님의 오늘 본문 대답에서도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만약에 크고 적고가 없다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천국은 크고 적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대답도 천국에 큰 자와 적은 자가 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부활 이후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이 땅에서도 차이가 있어 차별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차등과 차별은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천국에서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누가 돈 많으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큰 집 사냐, 누가 더 명함의 높은 지위를 가졌냐, 뭐 이런 거겠죠. 교회에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기도 누가 많이 하냐, 성경 누가 많이 읽었냐, 전도 누가 많이 했냐, 뭐 헌금 누가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뭐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잘 대우하는 것이다. 너보다 낮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렇게 작은 소자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뵙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게 기준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헌금을 많이 하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도우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헌금 많이 한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자기 자랑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지극히 작은 소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전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 일이었다면 반드시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아유,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아유, 그래도 내가 전도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전도대회를 해서 내가 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라든가 이런 접근법이라면 똑같은 행동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좋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과 동일하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고 이름 많이 불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행사할 때 크게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뭔가 대단한 전도 명단에 전도자 이름을 많이 써서 몇십 명 전도했습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무슨 상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이라면 10명 전도한 사람이 2명 전도한 사람을 업신 여길까요? 안 업신 여길까요? 업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는 많이 했는데 전도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10년이나 들어 전도 한 번을 못하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면 나는 뭘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그 부분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을 날이 있고요. 실제로 나는 전도하든 수고하든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그 소자를 사랑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노력을 평가받아서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에 사용되는 손, 발, 눈, 더 나아가서 지식, 영감, 경험, 간증, 헌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버려라? 차라리 끊어내버려라. 그런 것 없이 영혼을 직접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 뭔가를 했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면 너는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단 한마디로 규정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거기에 관심을 좀 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적다의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업신여기고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들이 있다 보니 판단되고 그 판단의 결과로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마치 내가 뭘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되찾는 것처럼 내가 등불을 들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데 계속 공급되는 기름이 있나?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잘하고 있나를 되뇌어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신 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오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가짠기도 하고
자기들이 뭘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누가 크냐 적냐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는 것을 볼 때 답답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 걸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시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어쨌든 성령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관심과 신경과 노력과 힘이 써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착각하지 않고 누구도 실족시키려 하지 않으며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감에 따라 한 걸음씩 더 주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실족시키지 아니하는 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로 잘 나타내 보이며 행동하며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늘나라에서의 평가를 기대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